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22번째 글자인 타브 혹은 타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값도 400이 되겠습니다. 숫자 4 하면은 보통 땅의 수, 내 방향,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또 4의 10배수 또 40의 또 10배수 이렇게 이 40이 들어가죠. 수비학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와 사망 권세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런 것이 또 이 타브 십자가에 또 수비학적으로 또 이 22번째니까 2 플러스 2로 분해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4의 10배수에서 다시 10배수 이렇게 해서 토탈 숫자 값 400이 나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숫자 40 하면은 4의 10배수, 땅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결국 구속을 완성시키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되죠. 자, 그런 의미가 있는 이 타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또 히브리 알파벳 기본적으로 22글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시 타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첫 번째 글자 알렙, 베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이죠. 달렛, 문, 구원이고 해 혹은 헤이, 이거는 호흡이죠. 숨. 그래서 여기 창문이 열려있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이 단독으로 쓰이면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영어로 정관사 더 유일한 것. 그 다음에 바브 혹은 와우, 못이죠.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자인, 도끼죠. 도끼. 이거는 회개를 선포하고 자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헤트, 이거는 은혜 안에 울타리, 보호, 생명, 브레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트는 숫자 값이 8입니다. 새 창조, 새 역사, 새 영이 부어질 때 새 마음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9번째 오는 것이 테트, 이거는 뱀, 원수마귀, 그리고 또 광주리, 무엇을 담느냐 우리 안에. 그럴 때 이 죄를 통해서 이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헤트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가게 되면은 이 뱀, 원수마귀로 상징되는 이 9번째 숫자 9, 시험이고 고비죠. 또 심판이고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헤트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 뱀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이 테트에게. 물론 좋은 쪽으로 쓰일 때 있어요. 영어로 토업할 때 굿. 그때는 또 강줄이니까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대부분 원수마귀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요드, 요거는 작은 자, 진선이죠. 때로는 주님을 나타내죠. 예루살렘,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럴 때 첫 번째 들어가는 글자, 아주 중요한 글자죠. 요드. 그 다음에 카프, 요거는 편선이죠. 내 손을 펼치니라. 그리고 카보드, 영광, 주님의 임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카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요거는 지팡이죠.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인도자, 리더십, 또 권능, 이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수비학적으로 숫자 값이 30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때가 30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글자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맴, 요거는 물이고 파도고 또 말씀이죠. 그 다음에 험한 어떤 시험, 연단, 그래서 숫자 값이 40이죠. 누운, 요거는 새싹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사메크, 요거는 지지대, 울타리, 지지하다, 밀어주마, 서포트,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아인, 요 눈입니다. 눈은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폐 혹은 폐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아인이 먼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 혹은 폐, 이거는 입이고 말하고, 입은 먹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묵상하고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로 그렇죠. 외해를 피피었다 양날신 검으로 샤파의 능력으로 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영혼들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페이의 기능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대만 응시 차대 혹은 짜디 이거는 낚싯바늘 같이 생겼죠. 그래서 사냥하다 또 그다음에 사로잡다 캐치 낚시하다 뭐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꼭 낚싯바늘 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물고기 뭡니까 지렁이 2마리 딱 걸고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던져서 영혼들을 우리가 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프 혹은 꾸프 이거는 두 글자의 합성을 했습니다. 바로 뒤에 오는 글자가 레시죠. 먼저 설명드리면 레시는 얼굴인데 얼굴이고 또 머리고 가장 높은 분의 얼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또 머리가 되시고 머리 모양 같잖아요. 또 얼굴이면서 그래서 이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코프로 와서 아래쪽에 길게 내려간 짝대기 모양이 있죠. 이것은 윗줄에서 6번째 글자인 와우 혹은 바브예요. 못이에요. 그러니까 못은 또 십자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레시가 이 바브까지 내려온 것, 십자가까지 못 박힌 사건 이것이 히브리어 글자로 한 글자로 코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히브리 글자는 여기 다 깊은 뜻이 있고 숫자 값이 있고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달리타콤 하실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이 코프 안에 또 코프는 동사로 쓸 때 카라라고 있어요. 카라 우리 영어로 콜 하시죠. 카라가 히브리어로 카라가 동사로 하면 부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참 놀라운 글자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자, 레시 설명드렸고요. 머리 대신 주님 얼굴이고 그 다음 21번째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쉰신 한 글자인데 둘로 나뉘었죠. 둘로 나뉘어서 하죠. 그래서 그 구분하는 기준이 점이죠. 점이 왼쪽 위로 올라가면 아랫니빨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윗니빨, 아랫니빨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 랍비가 이빨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음상의 차이가 점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쉰 조금 더 센 발음 쉰 점이 왼쪽으로 가면 신 뭐 그렇게 써요. 자세한 뭐 단어 중에서 문장 중에서 뭐 히브리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문장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죠. 그때 어쨌거나 이렇게 발음상의 차이가 있다. 더 센 발음은 쉰이고 더 약한 발음은 신이고 점으로서 구별한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또 이빨이면서 이빨은 또 부스러뜨리고 씹어삼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영적으로 죄와 사망 것에 이 모든 원수는 씹어삼키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불꽃 모양이죠. 불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가 또 신이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 마지막 타오 이건 십자가죠. 타오 혹은 타브. 고대 이교도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찾을 생각도 없고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했던 이 태양을 섬겼습니다. 한낮에 가만 보니까 태양을 올려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그 빗줄기가 내려지는데 꼭 보면 길게 그 중에서 내려지는 두 줄기 이 빗줄기가 십자가 꼭 그 열십자죠. 십자가 모양. 그래서 이 고대 이교도들이 이 태양을 섬기는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다 그러죠.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저주의 형틀로 십자가 형틀로 그렇게 또 어떻게 이 사용되게 되고 바로 주님이 바로 이 타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또 원의 문화, 서클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원으로 연결하면 이 타브 십자가가 마지막 22번째 십자가가 어디로 가게 되죠? 타브가 알렙 옆에 가게 되죠. 하나님 옆에 자리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게 되죠.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어 22글자 이 원의 서클 그 히브리 문화를 통해서도 이런 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가지고 우리 오늘 히브리 알파벳 22번째 글자 타브를 끝으로 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또 다른 내용을 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또 중단됐던 그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이제 그 영상으로 지금 그때 한 5개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올려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 것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타브 히브리 글자는 또 한문처럼 상형문자로 있습니다. 상형문자는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을 번떠서 만든 글자다. 그러니까 아주 쉽죠. 5살 유치원 아이도 이걸 자꾸 가르치면 알아듣습니다. 뭐 눈에 보고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귀로 듣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죠. 타워는 표시, 시그널, 사인, 또 십자 모양이고 고대 타워는 십자가였어요. 실제로 숫자 값은 400이고 그 다음에 진리, 완전, 또 닫힌 편지, 뭐 생명, 또 하나님의 표, 성령의 인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우리는 십자가인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실제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이 십자가 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인을 받는 거죠. 곧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브 십자가는 고대는 이 십자가 모양, 실제로 십자가 모양이었죠. 그리고 모양이 조금 기울어지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 현재 문자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십자가 유래는 이 태양에서 왔다. 여기 왼쪽 태양 그림 즉 하나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리쬐는 그 두 줄기 빗줄기 꼭 십자 모양으로 보이죠. 이것이 나중에 또 고대 이교도들의 태양 숭배고 이것이 다시 희생제물로 주님 여기 또 달리시죠.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참 놀라운 글자가 아닙니까? 이 변천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6월절 사건이 있죠. 그때 보면 좌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 좌우 뭡니까 문설진방에 피를 발랐죠. 그 유대인들의 그 집마다 발라졌던 그 문에 발라졌던 그 6월절의 피, 6월절의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타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죄를 이기는 비결은 이 예수님의 속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래서 죄를 갖다가 보통 하타라 그래요. 하타가 죄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죄를 없애고 죄의 저주와 사망 권세를 지옥 심판을 깨뜨리는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인데 그래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의 죄를 그 원죄와 자범죄 포함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숫자값 400이었잖아요. 땅의 숫자잖아요. 땅에서 대신 시험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취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셨다? 마지막 오늘 22번째 공부하는 이 타브 호타트. 그래서 앞에 하타트 끝에 하타트 온 다음에 마지막 타브가 오면은 이것이 하타트가 돼요. 앞에는 그냥 하타고 제고. 근데 하타트가 되면 이것이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속죄제가 되는 거죠. 곧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이 죄를 지신 사건이 하타트로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타트 곧 타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의 문화는 서클 문화, 원이랍니다. 원이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가면 원점으로 돌아서 알레프 옆으로 간다. 알레프에서 시작해서 다시 타브로 끝났다가 다시 성천하시고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원래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성자의 지위로 다시 올라가시게 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특별히 창세기 1장에 그 히브리어 에트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연결이 되죠. 에트는 연결고리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할 때 이 타브 십자가가 들어가죠. 알레프 그 다음에 타브 두 글자가 에트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다. 이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죠. 내가 죽어야 되죠. 그럴 때 하늘이 열린다.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베레쉿 바라 엘로임 에트 파샤마임 파에트 하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7단어죠. 7단어.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레프 타브가 이제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에트가 되죠. 여기 접속사 그리고 에트 한 번 더 나오죠. 뒤에 하샤마임 파에트 그리고 다시 또 하렛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엘로임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바라 창조시다. 베레시도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래서 이때 보면 알레프하고 이 타브가 연결되죠. 두 글자 그리고 바에트 두 번 나오는데 알레프는 이제 참고로 히브리 알파벳에서 첫 글자고 황소머리의 모습을 한 상형 문자로 힘, 시작, 지도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렇죠? 엘로임. 타브는 지금 공부하는 것 히브리 알파벳의 끝 글자 22번째 십자가 모양에서 출발한 글자로 제가 다 설명드렸죠. 표시 그러니까 mark, sign, signal 이런 것을 영어로 의미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십자가를 나타낸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알레프는 창조자시며 전능자시며 만물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알레프가 타브 옆에 딱 같이 사용될 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자 되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 모든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다시 우리 죄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곧 에트 하나님과 타브 십자가 곧 이 에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고리 에트 바에트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이 창세기 1장 1절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그 알레프가 6번 들어가요. 6번. 첫 번째 베레시트 바라 전부 알레프 있죠. 알레프 엘로임이도 알레프 들어가죠. 에트 그 다음에 바에트 들어가죠. 마지막 하레츠 땅에도 에트가 들어가죠. 에트가 알레프가 들어가죠. 알레프 하나님 유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제가 발견했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하샤마임 하늘들 하샤마임은 복수인데 제가 어느 날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할 때 왜 여기는 알레프가 안 들어갔을까? 다른 6단어는 다 알레프가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접속사 에트 바에트도. 그때 어떻든 생각이 성령님 주신 생각이 아니 종아 거기 하늘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 보호자가 있지 않냐? 하나님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럴 수 있겠다. 왜? 하나님 자신은 창조주고 전능자시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피조물이죠. 그런데 하르츠 땅에 속한 모든 것도 공중에도 일부는 또 피조물 하늘 뭡니까 2층천 대기권 그리고 1층천 포함해서 그러나 3층천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건 하나님 자신이 계신 보호자가 있는 곳이니까 피조물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레프가 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오늘 타브가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몇 개만 알아보십시다. 우리 토라 알죠? 모세오경. 이 토라가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히브리 글자로 타브, 바브, 무엇이죠? 그 다음에 레스 머리죠? 해 혹은 헤이 보라. 이 토라가 여기 타브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 대신 주님을 보라. 이게 토라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도 예수님을 몰라보죠. 영적인 눈이 안 뜨니까. 아니 토라면 자세히 이 뜻만 알아도 이미 여기 구원이 들어있는데 예수 십자가가 들어있는데 구속이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타브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주님 머리 대신 레신 주님이죠. 주님을 보라. 이게 토라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토라 여기 다시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예, 그 뭡니까 이 글자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현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뀐 거죠. 원래는 십자가에서 온 거죠. 제가 설명드렸죠. 레시도 머리였고, 그렇죠. 해는 사람을 부를 때 해하고 해하잖아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단무절 우리 우리 창세기 11장 단무절 그 니모롯 나오죠.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모롯의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죠. 그 둘 사이에 나온 아들이 이제 단무저라고 그러죠. 단무저 영어로 그 성경에서 단무저 그 니모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죽은 니모롯이 환생했다 그러죠. 단무스. 그래서 단무스를 니모롯의 환생으로 보고 다시 신으로 성격되죠. 세미라미스가 그렇게 높이죠. 실제적인 그 니모롯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세미라미스가 또 뭡니까 또 다른 어떤 남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니모롯의 환생이다.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단무제에 보면은 타브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맴, 그다음에 바브 못 박는 거. 마지막 이건 좌인이죠. 이 단무지 같은 이 카인에게 니모롯의 환생 이것은 모두 신난데 하나님 대적한 자들 바벨탑을 쌓은 그런 계보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타브 십자가로 말씀으로 여기 바브는 못 박는 거 못 박는 것이고 요거 좌인은 잘라버리는 거. 죄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죄의 그는 사탄 원심하게 그런 의미가 또 단무제 이름 속에 들어있다. 모든 것은 십자가로 다 귀결이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단무저 거기 대표적인 글자 타브 십자가 지금 들어갔다. 그렇죠? 매일 밥으로 못 받고 좌인으로 잘라버리고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한 단어 더 공부합니다. 이거는 토다입니다. 토다. 여기 보니까 타브 그 다음에 바브 다레트 해 혹은 헤이 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야다의 손 글자. 야다가 이제 발음이 야다가 똑같은 야다가 뭐 경험하다 그런 뜻도 있는데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험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야다라는 뜻이 감사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찬양이 돼. 찬양할 때도 야다라 그래요. 감사가 곧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개념이. 이 야다 감사는 경험적 감사.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도우심, 기적과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고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야다죠. 경험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 경험한 사건.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이 야다 감사. 이거는 경험적으로 오는 감사인데 이 토다 감사는 이 명사형이에요. 야다의 명사형이 토다인데 이거는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업의 같은 경우 요업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다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곧 토다 감사. 구원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금 가난에 처하고 물질이 지금 막히도 그래도 가장 큰 감사는 구원 감사.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의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아도 나중에 낙원에 가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감사.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것,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 근원적인 감사. 이걸 갖다가 토다 감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 그래서 토다 라바란 말이 있어요. 땡큐 베리 마치. 토다 라바. 진정한 감사죠. 항상 우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샤밧, 우리 잘 아는 안식일. 여기도 마지막 세 번째 끝에 타브가 오죠. 그래서 샤밧은 원래 슈브 플러스 타우 십자가죠. 타브. 슈브는 회개하다.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슈브, 곧 회개를 전제한 회개가 있어야만 진정한 샤밧이 된다. 슈브를 통과했을 때
슈버 플러스 타브 십자가의 합성어가 곧 샤밧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진정한 샤밧, 회개를 전제한 이 샤밧의 은혜가 오늘 또 이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총 정리 마지막 타브까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 22번째 글자 타브까지 이렇게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이제 오늘 참 좋은 날씨인데 어제보다 조금 따뜻한 날씨인데 이제 나가서 또 전도하는 현장으로 저는 준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디 있든지 항상 전도를 쉬지 않고 전도와 또 선교에 또 남은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